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결코 닭을 잡을 수 없었는데 이유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때로는 간절함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길입니다. 회복이란 이전 상태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주로 나라의 잃어버린 주권이나 권세를 본래대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나 아니면 파괴된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엘리야서를 보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리키는 그런 특별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싸움이 나오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때와 같이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되어지는 주변의 일들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 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병들고 힘을 잃어가고 캄캄함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임한 승리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복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온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어둠을 고치기 위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모든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둠과 우리 삶 속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일들과의 관계든 그 속에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너졌다는 것은 원래 있던 제단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서 그 제단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던 세월이 꽤 되었을 겁니다. 그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다시 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제단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제단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무너진 제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명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에 있는 성들 중에서도 큰 성에 속한 곳입니다. 그 여리고 성과 싸우기 위해서 한참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남자들의 몸에다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흔적을 새겨넣는 겁니다. 그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면요, 여러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어기적 걸을 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할례를 행한다면 최소 한 사나흘,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 제대로 싸우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싸움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도록 그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회복 이전에 진정한 마음에 담긴 예배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삶의 회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에 대한 회복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회복을 구하고, 나의 삶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회복을 구하고, 우리가 회복을 바라는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담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36절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가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리는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보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나아가는 모습이 참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정한 어떤 법도가 있겠죠. 교회로서 함께 나가기 위한. 그런데 그건 무시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도 귀하지만, 그러나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이루는 이 일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앞에 두고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경험을 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뢰를 회복하자. 자, 33절 말씀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된 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대결의 장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에 나선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방법은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 신에게 각자 기도해서 그 제물 위에 불로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서로가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먼저 자기 신에게 바알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제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광란적인 그런 춤을 추면서 요란하게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다 되어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 도랑을 팠는데 보면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 도랑을 팠는데 곡식 종자 2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도랑을 팠는데 2스아라는 건 한 16리터, 17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정도면 상당한 양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 얼마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불로서 태워야 이기는 대결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올려놓고 통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그 제단의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제물이 다 적셔지고 나무 단도 그리고 밑에 도랑 파놓았던 거기에까지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칠 만큼 그렇게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한 모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불이 붙을까요? 불이 여러분 성냥불 갖다 대가지고 붙겠습니까? 안 붙죠. 뭐 나무에다 불을 붙여서 와서 갖다 대어도 이미 물이 그렇게 젖어 있어가지고는 붙이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왜 엘리야가 그런 불가능한 일을 했을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술수나 행운이나 대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준비해 놓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인간적인 자랑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자랑이 나타나겠죠. 내가 다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이거 무조건 되는 거고 그래놓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일되어도 자기 자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을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까? 이렇게도 길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까?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강제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괴롭혔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절망 섞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군요, 한 겁니다. 사람의 기대가 다 사라지고 아무런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이 일이 되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밖에는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 시대의 문제는 어쩌면 인간적인 대안이 너무 많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냥 사람들을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회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다 포기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실 수 있다. 어두울수록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자.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그 어두운 시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달라. 이것이 그가 구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다만 나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와 맞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만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어보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절대로 주님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못할 때를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겠죠. 다 받아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해야 되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면 헌신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힘을 요구하거나 없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그만큼, 딱 그만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뜻을 따라 구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무엇이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줄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내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도 달랐습니다. 앞서 바알 선지자들은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란에 춤을 추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요란하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다만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모습,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열심히 더하죠. 이단들의 열심히 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라면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을 여러 번 부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태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들처럼 떠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즉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 불이 곧바로 내려와서 다 태우고, 그렇게 부어서 도랑에 흘러넘치던 물까지 싹 다 말려버리셨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심으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되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어두운 시대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둡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많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기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회복이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 감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 주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을 밝혀주는 작은 불씨와 같은 그런 성도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